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3일 우리 금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우리 큐티로 같이 아침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어제 이 엘리사의 능력을 이제 질투하고 또 엘리사의 능력에 좀 경계한 이 아람이 엘리사를 잡아오자라고 이제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포위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죠. 위기가 다가온 장면.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다 오겠지만 믿는 자들 우리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저희는 성숙하게 좀 풀어야 된다. 믿는 자들은 위기도 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풀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5절이 먼저 그 위기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엘리사의 사환은 그 장면을 보며 너무나 걱정을 했고 이게 정말 심각한 위기다라는 걸 직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위기가 직면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엘리사는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하고 어떻게 대처하게 되었는가? 역시나 엘리사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엘리사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엘리사의 인격, 저는 그것이 참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날 능력 있고 또 능력을 따라하고 또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능력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는 어떤 증거는 그들의 인격 그것이 뒷받침될 때 그들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다라는 어떤 검증 같은 패스 과정 같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격이 따라오지 않으면 좀 믿을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이시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능력만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성도의 능력 또한 사역자의 능력 또한 인격이 없다면 마치 하나님께서도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헛되다. 어쩌면 거짓이고 가짜일 수 있다. 잠시 잠깐의 능력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능력이 있었지만 엘리야에게 받은 갑절의 능력이 있었지만 오늘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16절 17절에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누가 많다라는 겁니까? 오늘 엘리사가 헛것을 보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아무 전쟁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우리 군대가 더 많다. 군대가 없는데 왜 많다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의 눈, 시각, 관점이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오면요 우리의 신앙이 막 드러나요. 위기가 왔을 때 힘들어졌을 때 확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속에서 오히려 그동안 연마하고 훈련한 우리의 그 영적인 능력,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그 기도의 힘 이게 막 발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위기는 우리의 영적인 그 실상과 능력을 볼 수 있는 현장이죠. 위기가 오면 이게 진짜 실력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사는요 위기의 순간에 천군 천사를 보는 영적 능력, 그 눈을 완전 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실력자죠. 능력자이며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똑같이 교육받고 제자였지만 엘리사의 사환은 그 군대를 못 봅니다. 엘리사가 주여 저 친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엄청난 천군천사.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의 눈을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위기가 있을 때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눈이 없으면 우리 앞에 있는 천군천사를 못 보게 돼요. 우리 앞에 보호하시고 계신 불병거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게 돼요. 그럼 우리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 현장에서 그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여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까? 개발하십시오. 그곳에서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이제 영의 눈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18절부터 볼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오늘 눈이 많이 나오죠. 이제 엘리사가 자신에게 있었던 천군 천사의 도우심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능력을 행합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의 눈을 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현장이 위기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되게 해프다 그러죠. 아무 때나 막 돈 주고 다니고 아무 때나 능력을 막 행하고 다녀요. 그럼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힘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딱 그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는 밟아야 할 때 쫙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야 할 때 쫙 스톱할 수 있는 브레이킹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힘 있는 거예요. 해프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필요한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드러나요. 가는 순간마다 기적이 매일 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러면 아마 오히려 굉장히 평범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너무 평범하고 나중에 감사도 안 나오고 당연하지 뭐 이런.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서는 그 능력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그 현장인 거죠. 위기는요. 그 속에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왜냐하면 필요하니까요.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엘리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그들을 데리고 오히려 눈이 멀었으니까요 가자 갑시다 해서 사마리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까지 가게 합니다. 불필요한 곳까지 오게 해서 그들을 당황하게 하고 공경에 처하게 합니다. 오히려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하게 합니다. 완전 코너로 몰아가게 하죠.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이 현장은 능력의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쩌면 기적이 없는 이유는 위기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럼 내가 위기로 막 들어가야 되나? 그렇진 않죠. 오늘날 이 세대가 참 평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평안을 가지고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꾸준히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나타나실까 안 나타나실까? 나타나죠. 하나님은 위기가 있을 땐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위험할 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도 또 이 복음의 현실에서도요 위기 가운데 있고 절박한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또 그들의 삶에는요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위기나 기적이 없다라는 건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늘 평안한 이 가나안 땅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타나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 이제 21절에서 24절에는요. 이 사마리아에 포위된 이 아람 왕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 저 사람들 내가 치겠습니다. 엘리사여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고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저 왕 이 아람 군대 내가 쳐버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잘 먹게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충전시켜서 보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를 공격할 기회와 명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니 우리 마지막 끝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평화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살롬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원수에게도 적에게도 이웃에게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이때 이 땅에는 평화가 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고 샬롬의 하나님이신지 그들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때로는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과 우리의 신앙으로 바르게 걸어갈 때, 사랑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격적이고 참신앙으로 서 있었던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 땅에 비로소 평화가 오게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믿는 자로서 이 위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이름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본이 되는 화평의 피스메이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